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것들의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활 새벽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가죽을 찢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본질을 새롭게 본질을 다시금 세우기 위하여 낡아진 것들을 찢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혁신이라고 하면 그 본질이 문제가 있어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을 혁신이라고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의 연륜이 쌓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의 항로가 하나님의 본래의 길에서 벗어나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한 새롭게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러한 도전이 필요한 거죠. 요시야에게 있어서 그의 왕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가 8살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제 치세한 지 18년째 되는 26살 때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에게 있어서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불의하며 또한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팔짱을 끼고 그저 바라보십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 그러느냐? 유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간섭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일깨우시고 명령하여 순종하게 하시죠.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그가 18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아직까지는 그가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에 빠져 있는, 자기가 왕인데도 아직도 여전히 우상을 척결하지 못한 채 그냥 바라봐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문화와 그리고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주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또한 더럽힘을 입으며 그러한 부끄러움과 수치의 모습을 볼 때 믿음 있는 자의 가슴은 괴로움과 그리고 통안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면 기다리는 겁니다. 요시야 왕도 그가 왕으로 8살에 세워졌다는 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었고 그가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혹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들과 어떤 일들을 자행할 때인 것이죠.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살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인지 돌아보는 겸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아세라 목상과 같이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안위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된 율법책은 하나님의 진노의 뜻이었습니다. 이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 앞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죠.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장막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사멸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했고 또한 이 일들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홀다를 찾아가게 홀다를 찾게 하였고 그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유보하심의 은총을 입게 되었을 때 그는 결단하고 행동하게 된 겁니다. 므낫세 왕의 7위 55년 아몬 왕 2년을 지나면서 유다 땅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그가 다시 되돌이키려고 하는 이 결단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인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미 아세라에 혹은 바알에게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세상이 법을 바꾸려고 할까요? 그것은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삶의 체계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혁신이고 개혁인 겁니다. 그러나 악의로의 개혁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마지막 우리가 요시야 왕처럼 몸부림치며 다시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로 되돌이키려고 할 때 정말 더 피나는 시련과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깨닫고 결단하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유다에 있는 백성들, 제사장,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본질을 이야기해 주되 3절의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뭐하고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 오는 가운데 결단해야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상과 짝하며 혹은 죄와 함께 더럽혀진 우리의 상태가 있다면 철저히 끊는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말씀할 때에 너희는 이 썩어져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철저히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벗어내지 않고서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씻지 않고서는 정갈해질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시야 왕이 단행한 개혁의 시작인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바알과 아세라와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그릇들과 이 제물들을 가지고 기드론 밭에 가서 불태우고 베델에 가지고 가서는 유다 왕과 그들이 세웠던 산당에 뿌리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죠.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로보암 왕이 금신상을 세웠던 곳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혹 금신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세라 목상이 성전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분향하는 제도들을 척결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아세라 상까지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불사르고 가루로 만들어 백성들의 묘지 무덤 있는 곳에 뿌려버립니다. 또한 7절에 말씀하듯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음란을 행하는 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증한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고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참 통탄할 일이죠. 각 성읍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 불러 모았는데 이 제사장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분향하고 제사를 올렸는데 누구에게 올렸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올렸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백성들이 바라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제사한 그러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저 무교병만 먹게 했다라고 8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주의 백성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일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저 현상 유지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안주하는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가미하고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철저히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뜻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의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새 사람의 의의 옷을 입고 끊임없이 영적 전쟁의 싸움 속에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막을 길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련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데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 겁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의 뜻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들을 맺는 일을 위해 혁신하는, 개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역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워지는 삶은 나를 찢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주를 따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쟁기를 손에 잡고 뭐하는 자는 뒤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뒤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주의 뜻을 받들어 철저히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송계준 장로님도 감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아프시더라고요. 그리고 허건사님도 치료 중에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장로님 위해서도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사단의 유혹과 그리고 영적 삶을 위해서 도전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세라를 세우고 바알을 세우고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진 않았는지요.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의 신이 되어서 안위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그렇게만 살아가는 삶은 아닌지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합당한 삶으로 살아야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길이 쉽고 가벼우며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며 이제 또한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주시고 그 길에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환우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